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흐리는 것이 아니라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을 코스모스가 아주 한들한들 이쁘게 흔들리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향한 그 사랑으로 설레이기를 원합니다. 설레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신앙이 따끈따끈하다는 것을 말하겠죠. 또 그 설렘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 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책 제목대로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되죠. 이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는가요? 아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신앙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멋지게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고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했던 베드로, 그렇죠. 입이 먼저 빨랐지만 그 행동은 그 반대편에 있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다시 거듭나게 되죠. 그의 이름처럼 반석과 같은 단단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이 베드로의 후기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30년 이상 사역을 했지만 그의 사역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표대를 향한 그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육신의 삶을 마쳤던 사람이 이 베드로죠. 이 그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연달아서 보내는데 그 수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12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겠지만 그의 속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 정말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고 그 주님과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당부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의 사역의 어떤 큰 줄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요, 어떤 유대 나라에 한정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성도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4년에서 65년 근간으로 보게 되는데요. 보통 넓게 범위를 잡으면 63년에서 64년, 65년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하니까요. 로마 대화재가 AD 64년에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유명했던 그 네로입니다. 네로는 흔히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666의 그 황제 사단의 대표자다라고 할 만큼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유대의 헤롯 왕과 견줄 수 있는 그런 폭군입니다. 네로는 자신의 친아들과 부인까지 왕비들까지 다 무참하게 살해를 저지른 그런 왕이었고 신하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그는 로마 시내 시가지가 낡고 그리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방화를 스스로 지시를 하고 그 방화를 저지르는 진범입니다. 그런데 그 원성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몰아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그 성도들을 정말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산채로 이 사람을 껍질을 벗기는 그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 네로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박해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난 뒤에 그 아내와 닮은 젊은 남자 신하를 남창을 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여성화 시켜서 동침하고 또 유랑을 떠나는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종말이 비참하게 쫓겨나다가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뿔뿔이 또 한 번 더 흩어지는 그런 시기에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땅의 고난, 땅의 환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환난은 잠깐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난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 수신자는 흩어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아주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하고 있어요. 서두부터 얼마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아주 비장했는가, 아주 결사항전의 그런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예지 그러죠.
이 로마서 8장 29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화시키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소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칭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칭의죠. 칭의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죠.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점점 성화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의 단계, 구원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편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피는 바로 구속의 피죠. 우리를 구원하는 피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의 그 피를 전제로 해서 지금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이 현실적인 은혜와 평강, 삶적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세상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참 평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송의 가장 첫 번째 찬송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산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국의 소망이 나오죠. 이것은 어때요? 하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하늘의 기업을 얻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해줘. 영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니라. 이 구원, 그죠?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바로 그것은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 가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3 뒤에 넘어가셔서 23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생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성도들은 이 환난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품고 있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이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과하게 한 자를 예수의 피로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생명인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산소망에 대해서 1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영원한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이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도
담대해라 라고 말을 하죠. 자, 18절에 한번 더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 가시면 은이나 금같이 우리를 대속 받게 하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없어질 것은 뭔가요? 썩어질 것이죠. 썩어질 것, 땅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땅의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로마의 그 막강한 힘 아니면 또 어떤 물질, 어떤 세상적인 정욕 이런 것으로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23절에 나온 것처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의 신앙, 그 신앙, 예수를 믿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를 소망하고 그 예수를 기대하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땅의 것, 썩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터에 가시죠. 또 사업을 하시죠. 또 목회자 같은 경우에 사역을 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차원 높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씨는 바로 땅의 것이요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혈통의 를 쫓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보혈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운영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